선생님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사들은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적어도 이 교회, 신앙세계의 교사는 그냥 교사가 아니고 부모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에도 교사는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헬라어로 우 폴루스 파테라스, 이 파텔이 아버지거든요. 파텔, 이게 영어로 father 이래 되잖아요. 헬라어로 파텔이, 여러분 제가 쓴 그 책 보면 그 파텔이 처음에 나옵니다. 11페이지에 이 파텔이 영어로 father이 됩니다. 거기 또 뒤에 꼬리가 변해가지고 우 폴루스 파테라스, 아버지가 많지 않다. 우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폴루스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 폴루스 파테라스, 아버지가 많지 않다.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기독교에서는 이 학생이든 자녀든 영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아야 된다. 부모가 돼야 된다.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낳았다. 내가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고, 그죠? 또 다윗이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누가 낳았냐면 한나가 낳았어요. 낳기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엘리가 낳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조금 뭐 부족한 거는 많았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을 때 사무엘은 자식같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엘리가 만약에 시원찮았으면 사무엘이 인물이 됐겠습니까? 엘리가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또 있는데 다윗을 영적으로 낳았어요. 다윗이 위기에 몰렸을 때 처음 찾아간 분이 사무엘입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간 겁니다. 영적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뭐 맨션, 아파트 없는 분들 걱정할 거 없는 게 천국에 맨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내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갖추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면 그냥 못 가잖아. 중도금 치러야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는 표는 받았는데 좀 갖추어 가야 되니까 설교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최근에 이제 몇 년 됐지만 제게는 형님이 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학교는 동기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지만 그분은 아버지도 목사고 동생도 장로고 막 그런 집안이에요. 나중에 변 목사,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런데 또 뒤에 만나니까 목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나? 항암 치료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 야, 저 속으로 대단하더라고. 야, 나 같으면 막 죽기 살기로 뭘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뭐 목사가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아둥바둥 뭐 항암 치료 받을 거냐.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더라.
지금 이제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오면 이번 금요일에 임신후에 모여요. 그것도 저보다 또 동생이에요. 이분이 올해 안에 올해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는 겁니다. 정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모여서 사임을 처리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원로 목사를 할 거냐, 그거 다루는데, 제가 오늘 아침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주보 광고를 내면서, 야, 임신후에 그게 무슨 노예고, 결국 죽음이 가까워서 교회를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사임하는 걸 다루는 노예거든요. 근데 이분도 또 놀라운 게, 내가 우리 몇 번 만났거든, 동기들이. 식사도 돼서 막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여한이 없다. 이러는 거야. 사모님만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모님만. 본인은 여한이 없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되지.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 그 제가, 야, 나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껏해 집사님인데, 그분들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그만큼 든든한가. 과연 내가 만약 그런 중환병에 걸렸으면 그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혹 여러분 중에도 지금 요즘 새벽에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새벽에 광야에 서 있나? 광야에. 지금 다윗이 광야에 서 있거든요. 사울 왕에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오늘 새벽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찾아갑니까? 광야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혹 뭐 암투병하는 우리 김윤주 성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새벽에 카톡을 올리면 제일 먼저 탁 답을 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데 제일 먼저 튼튼한 건강한 분들 자고 있고, 사실은 건강한 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암 치료하는, 또 이번에 보니까 좀 암이 조금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표적 치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제법 돈도 많이 드는 건데, 그거 치료하면서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데 변 목사님이 언제 글을 올리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리면서 늘 그분 생각해요. 올리면 바로 읽었습니다 올리겠지. 카톡 탁 6시 한 50분 7시 사이에 딱 올리면 읽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일제강점기 예수 믿는다고 죽기도 하고, 로마 시대 예수 믿는다고 죽기도 하는 그 시대에도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광야에 서 있어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광야라는 노래 복음송 한번 집에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 힘들지만 주님만 내 도움 되시는 광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 부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굿뉴스가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작은 것들은 다 이기게 만듭니다. 정말 영적으로 나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적으로 나음이 되어서 태어남이 되어 새롭게 태어남이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양육해야 됩니다.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낳았으면, 양육이란 말은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여러분 중에서는 요즘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갖다 버릴 옷이 많이 있을 건데, 그죠? 갖다 버려야 될 옷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끄집어내면 그 정도로 옷이 많습니다.
세상에 옷방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야. 몰라. 외국에도 뭐 큰 귀족들 집에는 드레스룸이 있겠지만은 세상 천지 아파트를 사면 방 하나는 옷방이야 그냥. 세상 천지 그만큼 옷이 많아요. 어떤 집은 구두방도 있어. 구두가 또 한 방 가득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양육을 먹이고 입히는 거는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아도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동네 교회예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부유한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가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뭔가 먹고 입는 걸 네가 안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부할 뿐이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내가 뭐 이제 뭐 돈이 없나 집이 없나 자동차가 없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 막 못 참고 막 이래 됩니다. 내가 돈이 없나 집이 없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부요함.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부요하냐 말씀이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좀 그걸 따져야 돼요. 영적 부요함이 필요해요. 영적 부요함. 그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냉장고에 지금 음식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화 한 통 하면 배달이 금방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교회 와서 먹는 거 그냥 별로 탐탁지 않게 보더라고. 별로. 쭉 보고는 뭐 이렇게 조금만 먹더라고. 집에 먹을 게 많고 배달하면 금방 오고 그 정도로 엄마 아빠가 시켜줄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다 그래가지고 뭐 이 아이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양육이 필요해요. 과연 이 아이가 영적으로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제대로 영적으로는 입을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의의 흉배, 뭐 구원의 투구, 제대로 영적으로 입어야 될 것들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돼.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야 돼.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학교에 자녀들도 보내서 잘 가르치길 바라고 어떤 데는 뭐 학원에도 보내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장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게을리할 수 있어요. 게을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성경을 지난주에 배웠던 걸 암송을 하는데 이 정도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절 외우는 거. 한 주간 내내 학교와 학원과 이런 데서 쏟는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만약 이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 불평부터 문제예요. 내가 아이들을 매주마다 교회 보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보내기만 보냈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암송도 안 시키고 영적으로 양육도 옳게 안 해놓고는 조금만 일만 생기면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비겁하잖아 이거는.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놓고 제대로 양육도 안 해놓고 또 양육하도록 협조도 안 해놓고 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암송하고 좀 시키면 하면 될 텐데 암송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영적인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이래놓고는 일만 생기면 교회 열심히 갔더니 별일 뭐 일도 안 생기고 뭐 복도 못 받고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티켓은 갖고 있어도 천국 갈 만한 품위가 없잖아. 안 배우면 좀 배워야 품위가 있지. 양반답지 신사와 숙녀답으려면 좀 배워야 되거든. 근데 배우지는 않고는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이거는 비겁한 태도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조는 사람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늘 조는 게 병입니다. 병. 이게 뭐 자기는 그냥 피곤해 돈 뭐 얼마 한 주일에 돈 얼마나 버는데 와서 졸고 있습니까? 한 주일에 10억씩 벌고 있습니까? 그 정도 벌면 내 졸어도 아무 말도 안 할게. 돈도 그 정도 못 벌면서 왜 오면 졸고 있어. 피곤해서. 매주 조는 거 병이야 병.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졸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졸면서 무슨 은혜 받겠어. 내용은 듣지 무슨 말인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내용 듣는 게 뭐 중요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영적 실력을 광야에 서 있을 때 발휘해야 된다. 실력 발휘가 왜 안 돼? 졸면서 들어서 그래. 제대로 들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교수님 귀에 들으면요. 공부 재밌습니다. 제가 또 자랑 하나 할게. 내가 성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될 때 그 총회 심사위원들이 이거 변성규 이거 간양한 거 아니까 뭐 성적이 좋냐고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도서관 책 전부 다 읽으려고 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목은 전부 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가 재밌더라고. 재밌으니까 실력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이 전해서 변목사 헬라 좀 가르치라고. 또 자랑할게요. 헬라 아무나 못 가르칩니다.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제 자랑이 되어버리네. 이 원고에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원고에 없는 겁니다. 헬라 히브리어는 아무나 가르치지 못합니다. 어려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재밌게 공부했게. 그러니까 가르치지.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도 공부가 재밌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재밌어야 돼. 잘 들어야지. 졸면서 들어서 뭐 하겠다고. 도대체. 그 일만 생기면 불평하잖아.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일만 생기면 뭐 해요? 일단 기도할 정신이 아니래. 일단 예배들 정신이 없대. 도대체 반대말을 하고 있어.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잖아. 그때야말로 예배드릴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잖아요.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사무엘 찾아갔잖아요. 아히멜렉 찾아갔잖아요. 그때야말로 찾아갈 때라고. 그 영적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헬라 시대, 제가 이제 헬라 선생이라고 그랬죠. 헬라는 전에 말한 BC 330년경 알렉산더가 쓰던 말인데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때 이제 헬라 시대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부부가 찾아갔어요. 2살 된 아이, 우리 선우 같은, 이제 선우가 올 7월이면 만 2돌이거든요. 데려갔어요. 데려가서는 선생님, 이 아이가 2살 되었는데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살은 뭐 교육할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직까지. 기껏해 엄마 아빠 정도. 그 유명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2년이나 늦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에게 본을 보이면서 교육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 목표예요. 목표인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같이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걸음걸이, 그의 눈초리, 그의 말투, 그의 실력, 그의 모든 게 눈에 확. 뭐 여러분도 지금 이제 변목사 설교를 몇 년 들으면 이제 훤히 알 거예요.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말할 거다 대충은 알 거라고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 정도는 변목사님을 본받으면 되겠다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먼저.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친숙하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본받으면 됩니다. 저를 본받으면. 결국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헬라의 그 선생님처럼 이미 늦었습니다 하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찬송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만약에 찬송을 이 성대에 아껴가지고 천국 가서 이제 잘 부르려고 이 땅에서 아끼는 아버지 같으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성대를 아낍니다. 입술만 반짝반짝. 소리는 안 들리고. 근데 아버지가 찬송을 툭 그렇게 부르면 아들도 툭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영어권 문학에 1300년경부터 쓰여진 속담이 하나 있어요. Like a father, like children.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녀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Like a father, like children.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녀도 그러하다. 그 부모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영어 쓰는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어. 찾으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그게 이미 1300년경에 성경을 아는 기독교 문학가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 변형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like father, like children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스겔 16장 44절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요 말이 다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요걸 이제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like father, 아버지, like children 이렇게 했더라고. 1300년대 벌써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이 영어 속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속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쨌든 노력해서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 교만함이나 자만감이 아니고 결국 부모는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허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도 있고 있죠. 있지만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바울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조금 이제 부족함이나 못마땅한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내가 본을 잘 못 보였구나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또 부끄러워 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낙심하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탁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 뭐 이런 결과나 이런 열매나 이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뭐 숨고 싶지만 그래도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춥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남 탓하게 되거든요. 아,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저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저 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자식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혹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의 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를 바꿔야 할까요? 이 자세 우리 가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늘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Like a father, like children.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 자식은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아이고 저 자식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지 알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하고 우리가 또 잘해야 될 참 기본적인 멋진 이 부양이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고민인데 오늘도 아마 고민 갖고 왔을 텐데 돈이 좀 부족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몸이 좀 아파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남편이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잖아. 광야에. 근데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멋지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았거든.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살았다니까요. 40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근본적인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 복음을 듣고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기본적인 게 딱 잡혀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동기 목사님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그 목사들처럼 내가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갈 건데 좀 빨리 가면 어때서? 이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닥친 광야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렇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좀 배우자. 좀 영적으로 좀 풍성히 먹고 입자.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성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친 분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 표시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표시를 안 하는 분이 계신데 나의 스승님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해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또 스승일 때는 내가 영적인 부모처럼 부모같이 스승의 위치에서 해야 돼요. 단순한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 부모처럼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구역도 다 부모처럼 정말 낳은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또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스승의 주일을 복되게 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